여러분 영화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까메오라고 하는 출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까메오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까메오는요,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요. 당대에 그래도 좀 유명하고 인지도 있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까메오는 여러분 얼마나 등장을 할까요? 짧아요. 정말 한 컷입니다. 한 컷. 한 컷이 나오는데 이 까메오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까메오가 누가 나왔대 라고 하는, 누가 특별 출연을 했대 라고 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슈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은 이 한 컷을 출연하는데, 까메오와 같이 한 컷을 출연하는데 까메오처럼 인지도가 없는, 두드러지지 않는 배역들이 있어요. 그런 배역은 어떤 배역일까요? 바로 조연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행인 1, 지나가는 행인 1, 앉아있는, 식당에 앉아있는 1,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한 컷이에요. 똑같은 한 컷의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 출연이라고 하는 카메오는 굉장히 인지도가 있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이 행인 1과 같은 조연은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정말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행인은 그럴 수 있는데요, 심지어 대사가 있는 조연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회상씬에 등장하는 한 명, 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누구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억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조연입니다. 단 한 컷만 나오지만 누구는 카메오로, 누구는 사람의 이목을 끌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하고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누구는 조명을 받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조명을 받는데 누구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갈까요? 오늘 성경에서도 이와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단 한 장면 등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단 한 장면 등장을 하고 굉장히 임팩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알고 계시는 사사들은 누가 있을까요? 대사사라고 불리는 사사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제일 유명한 사람이 삼손, 기드온 이런 사람일 거예요. 그죠? 삼손, 기드온, 뭐 드보라도 있을 거고 바락도 있을 거고, 누가 있을까요? 뭐 에훗도 있고 운니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사사들은요, 우리가 흔히 대사사라고 부릅니다. 대사사라고 해서 굉장히 분량이 큽니다. 분량이 큰데요, 그 사사기는 이 대사사 6명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사사 말고 소사사라고 불려지는, 소사사라고 불려진 6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갈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해요. 근데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어요. 이 에훗은 어떻게 했냐면은 에글론 왕을 죽이고 모압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 중에 가장 긴 평화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무려 80년 동안 어려움 없이 평화롭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0년 동안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사사기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평안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일했습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 이 평온한 기간에 잘 지내야 되는데 잘 지내다가 막판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문제가 또 벌어지는 거예요. 사사기에는 독특한 영적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패턴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와도 좀 비슷한 경험이 비슷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일정한 사사기 영적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일단 우상숭배합니다. 일단 타락합니다. 타락하고서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요. 막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같이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괴롭히면 견딜만 해요. 견딜만 해서 그냥 넘어가요. 그러다가 이게 강도가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견디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죽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겠다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짜잔하고 등장하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평안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턴, 우상숭배,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평안함, 이 패턴이 사사기 내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내내. 이 패턴의 일정한 패턴 속에서 등장을 하면서 있는데, 오늘 등장하는 사사 삼갈이 있던 시대는, 삼갈의 시대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시절입니다. 80년의 평안한 삶을 살고 난 후에, 그 후에 어떻게 해요? 이제 조금씩 타락하더니 이제는 블레셋을 통해서 아주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레셋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예요. 모든 대목에서 블레셋만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다윗이 누구와 싸웠죠, 여러분?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그 골리앗이 누구의 장수예요? 블레셋의 장수예요. 블레셋의 장수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그 블레셋 장군이 바로 골리앗이었고요. 또 대사사라고 하는 삼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손을 꼬드긴 여인이 하나 있죠, 성경에. 누구죠?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 그 여인이 누구예요? 그 여인도 블레셋 여인이에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삼갈도 누구로부터 구원을 해요? 바로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합니다. 블레셋은 외국인과 나그네, 이주자의 땅이라는 뜻인데요. 팔레스타인 서남부 해안 지역의 에그론 지역을 해서 몇 군데, 가드 이런 지역에서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등에서 퍼져 살고 있는 민족이에요. 이들도 가나안 토착민이 아니라 밀려가지고 가나안 지역에 와서 이 자리에서 정착을 하고 사는 겁니다. 이 블레셋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신교예요. 어떤 신이든 자기들에게만 축복해주면 된다예요. 그래서 다신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80년의 시간을 더 평안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제 타락한 거죠. 잘 살고 있을 때 타락한 거예요. 이때 누가 나타나요? 삼갈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삼갈을 보게 되면 삼갈의 출신이 불분명해요. 일단 삼갈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삼갈을 고대 근동의 배경과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삼갈은 이방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삼갈을 뭐라고 얘기했죠?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얘기해요. 아낫이 부모냐? 아니에요. 아낫이 누구냐면은 블레셋의 여신이에요. 그것도 전쟁의 여신입니다. 삼갈을 표현을 하는데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했다는 것은 그 시대 모든 사람이, 삼갈을 아는 모든 사람은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낫에게 바쳐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유추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스스로 아낫에게 바쳐질 수는 없겠죠. 이름은 지어진 거니까요. 그럼 부모님이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이렇게 서원하면서 바친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요? 블레셋의 여신, 전쟁의 여신인 아낫에게 바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죠? 그냥 막 짓나요? 막 짓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이름을 짓고,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름을 짓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름을 지은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 이름이거든요. 이름은요, 함부로 짓지 않아요. 이름을 통해서 그 아이의 정체성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부모가 얼마만큼 블레셋의 그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그곳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아낫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아낫의 아들이라고 했던 삼갈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유대인도 아닌, 그리고 이방 신전에 바쳐진 그 아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와,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할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의 명문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 그죠?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가계를 잇는 몇 대에 걸친 은혜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런 가정은 진짜 축복받습니다. 받는데요, 꼭 그런 사람들만 축복받고 아닌 사람들은 받지 못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난 분들만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삼갈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방인이자 우상에 심취했던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던 집안에서 성장한 삼갈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들어 사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에 보면, 성경 안에 보면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두 분이 있죠. 두 분 제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여인입니다. 어떤 분이죠? 라합과 룻이에요. 라합은 여호수아가 그 세대들이 가나안 전쟁하러 왔을 때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여인이에요. 그리고 이 라합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가게 족보에 이르는 이름이 올라가는 대단한 여인입니다.
룻은 또 어떨까요?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있는데 이 룻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라고,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너는 자유롭게 가서 너희 나라에 가서 살아라라고 했는데 이 룻은 어떻게 고백하죠? 내가 어머니를 믿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따라서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분이 바로 이 룻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룻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가문을 잇는다는 겁니다. 라합과 룻은요, 오늘 삼갈과 마찬가지로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예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돼요. 근데 라합과 룻은요, 그래도 분량이 있어요. 분량이 꽤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삼갈은 단 한 절이에요.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나 젊은 지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생망을 외칩니다. 이생망이 뭐죠?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거예요. 이생망을 외치면서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번 생에서는 뭐 하기 어렵다, 준비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할 때 보면은, 물론 뭐 대부분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에 특별히 더 그랬을 거예요. 어려워, 힘들어, 지금은 안 돼, 준비가 안 됐어 라는 거예요. 처음 코로나가 터져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전환을 해야 되고 하는 그 상황이 터졌을 때 어땠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했던 마음이 뭐냐면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우왕좌왕했던 거예요. 준비가 안 돼서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할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의 과거가 어떠한지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방 신전에 바쳐진 아이예요, 삼갈은요. 근데 그 이방 신전에 바쳐진 그 아이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지요. 없을 수는 없어요. 내가 잘못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면은 우리의 문제된 거, 우리가 생각했던 그 문제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대로, 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능력대로, 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면은 저는 절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이 지금은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마다 저 혼자 믿었고요. 1대1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목회자들보다 능력이 탁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한 신앙이 있어서 속된 말로 영빨이 좋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그냥 무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가정 안에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그냥 흔한 그 기준에 놓고 보면은요, 저는 그냥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그 과거나 우리의 그 과거나 이런 거를 고려하신다면은 사용을 못 하셨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어주셨느냐 품어주지 않으셨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과거에 매여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던 사명과 부르심과 비전은요, 하나님이 품으시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어떤 아픔이 있어, 그것도 중요하고 우리 안에 치유함과 위로함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과거의 부족과 한계는요 극복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극복되는 겁니다. 그분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삼갈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삼갈은요, 우리의 눈에, 세상의 눈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중도 약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오늘 삼갈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죠? 소모는 막대기로 어떻게 해요? 600명을 죽였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600명을 죽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 짝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였다는 게 어떤 일일까요?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진짜 대단해요. 이 막대기가 어떤 거냐면은 굉장히 흔한 막대기예요.
소를 모는 목동들은 다 가지고 있는 막대기입니다. 길이는 약 2.5m 정도 되고요. 2.5m, 이것도 한참 길겠죠. 2.5m고 지름이 5cm 정도 되는 그냥 평범한 막대기예요. 그리고 앞부분에 약간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 소들이 지나가고 갈 때 쭉 가라고 이렇게 치면서 방향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위험하거나 이런 거를 치울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막대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막대기, 아주 흔한 막대기예요. 그 막대기로 몇 명을요? 6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600명이에요. 600명을 죽였는데 이것이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성경에서 사사기에는 비중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는데 몇 명 죽였다 그러죠? 1000명 이상 죽여, 1000명을 죽였다 그래요. 1000명을 죽인 그 삼손은 몇 장에 걸쳐서 기록이 나오거든요. 심지어 그 잘못한 부분까지 쫙 나오는데 600명을 막대기 하나로 죽인 삼갈은 단 한 절만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사들이 혁혁한 전과를 올렸고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반면 그런 틈바구니에 단 한 절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3장 31절 잠깐 한 번만 다시 볼게요. 3장 31절에 보게 되면은요, 3장 31절에 보면은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서 라고 얘기를 해요. 3장 31절에는 분명히 어떻게 나왔죠? 에훗 후에는 삼갈을 들어 사용하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4장에는요 삼갈이 사라져요. 삼갈이 없어져요. 이렇게 비중이 없어요. 600명을 죽였는데 혁혁한 전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삼갈은요 아주 보잘것없고 비중 없는 역할이에요. 막대기 하나로, 아주 흔해 빠진 막대기 하나로 싸운 거예요.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 막대기예요. 소모는 막대기는요. 용도는 어떻다고 했죠? 소를 일끈에 쓰는 게 다예요. 위험한 거 있으면 찔러서 치우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블레셋의 군대 무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흔해 빠진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도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뭘 들고 나갔습니까? 장검을 들고 나갔나요? 사울과 그 군대에 있는 장구수들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옷도 갑옷도 입히고 칼도 주고 했는데 다윗이 못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니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가장 익숙하고 흔한 물맷돌 5개 들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쫙 던져서 골리앗을 잡죠. 흔해 빠진 물맷돌. 다윗이 사용한 물맷돌도 똑같이 흔해 빠진 거고, 삼갈이 사용하는 소무는 막대기도 똑같이 흔해 빠진 건데, 다윗의 물맷돌은 모두가 아는데요, 삼갈의 소무는 막대기는 아무도 몰라요. 와우, 이 대단한 일이죠. 600명을 물리쳤는데 아무도 삼갈을 몰라요. 내가 가진 도구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도구가 무엇이 중요한지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느끼고 내가 그것을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것에, 내가 가진 것에 목숨을 걸고 가진 것에 만족을 느끼면은요, 더 좋은 것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만족이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에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도구를 누가 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잡으면 그저 인간의 도구일 뿐이에요. 물맷돌도, 소모는 막대기도, 심지어 장검도 그냥 인간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드시면 그 도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놀라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가 과연 인생에서 나의 삶은 어려워,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 환경이 이래서 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만약에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한탄한다면요, 우린 영원히 한탄만 하고 영원히 불평불만밖에 못해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면요,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다고 한숨 쉴 필요가 없어요. 삼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인생이 소문은 막대기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으시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붙으시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건 뭘로 갈랐죠? 지팡이요. 지팡이로 갈랐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무엇을 해요? 물맷돌로 해요. 삼갈은 무엇을 해요? 소모는 막대기로 해요.
하나님이 잡아 사용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어린아이가 무엇을 갖고 나오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몇 명이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아요. 흔한 거, 작은 거,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을 누가 사용하느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의 손에 들린 것을 사용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며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왜 이거밖에 없지? 라고 하면서 내 능력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불평하면서 만족을 못 느끼면서 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막대기같이 부족하고 하고 여러분 한탄하지 마세요. 그 부족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되게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막 벌어지고 하니까요. 내 인생이 막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꼬였지? 라는 이런 생각도 막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은 그 막대기는 놀라운 일을 해요. 우리의 인생을 한 편의 영화라고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요, 영화라고 놓고 보면은 배우들도 있지만 그 메가폰을 잡은 감독이 있죠. 우리 인생의 메가폰을 잡은 감독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역할을 주시고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린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에서 우리 모두는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그 누구도 특별 출연 수준이 아니에요. 조연 행인 지나가는 1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단 한 줄로 표현된 인생 3가리 이야기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시시하거나 그 누구도 보잘것없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이 3가리예요. 사사기에 대사사와 소사사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소사사는 어떻게 보면은 행인 1과 같은 역할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그냥 평범한 사람에 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한 줄만 기록된 이 소사사의 첫 번째 타자인 삼가를 통해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삼가를 행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3장 31절에 뭐라고 하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블레셋과 싸웠던 대사사 삼손은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오늘 보면 성경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20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에 대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은 뭐라고 표현됐어요? 20년 동안 지냈더라. 끝. 그의 마지막은요 그냥 20년 동안 지냈더라요. 오늘 보면 3장 31절 한 번 더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에우투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입니다. 뭐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앞부분에 누가 등장했다고요? 80년의 평화를 이끌었던 에웃이에요. 에웃을 표현할 때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요. 그러나 똑같은 블레셋과 싸운 삼손은 그냥 20년을 살았더라. 끝. 그러나 오늘 단 한 줄 나온 삼갈은 뭐라고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예요. 하나님은요 분량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그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삼갈의 그 소막대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도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신다면 소문은 막대기와 같이 흔해 빠진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대사사냐 소사사냐 중요한 비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큰 일꾼이면 어떻고 작은 일꾼이면 어때요? 양을 많은 것을 하면 어떻고 작은 일을 하면 어때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모두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앞에 서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뒷줄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조명이 나한테 부어지면은 어떨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은요 쓰시는 도구가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일을 감당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행인 일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어떤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눈에 우리는 모두 소중한 자고 모두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인공입니다. 삼가리 막대기 하나를 잡고 싸움에 나갔어요. 삼가리 막대기를 잡은 것은 삼가리였지만 하지만 삼가리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누가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일 수 있겠냐고요. 삼갈은 막대기를 잡았지만 그 막대기를 잡은 자는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이 막대기같이 보잘것없고 절망한 것처럼 느껴지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 한국에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이 그렇게 막대기와 같이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세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삼갈처럼 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붙드냐 안 붙드냐예요. 우리가 감사가 넘치면은요, 인생의 단 한 장면만 우리가 주인공처럼 주목을 받는다고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단 한 장면이라도 내가 주목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싶다고 감사가 나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지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감사한다는 것은요, 불만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에요. 만족함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왜 이거밖에 없고 왜 계속 이런 어려움이 오지가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실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을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직접 투영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은요, 감사할 때 온전히 누려요.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얼마만큼 감사하며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가 적었던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